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5절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선 가운데 있고 싶어 하고 또 선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직은 선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선 가운데 걸어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선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싶고 진리를 따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엘카나라고 하는 이 엘가나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 상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후반에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엘가나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소가 있는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전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 성소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라는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때에 통치하는 신앙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사사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원리로 삼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이 사사기의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셔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는 이 성소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넘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한나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성소에 그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다녀서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 행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선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삶이 그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분인나하고 이 한나의 차이는 분인나는 너무나 자녀가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의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삶의 열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 선 가운데 있고 싶어하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의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분인날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성 가운데 있고 싶어하고 진리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결과들이 한나의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면 6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하고 정말 선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쉽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 한나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들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얻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한나가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의 마음속에 기도는 바로 어떤 기도였느냐? 그의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나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열매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좌절하고, 때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어요. 우리 기도할 때 눈물이 잘 납니까?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격동되어 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그의 삶의 눈물로, 그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분인나도 애들을 많이 낳았을 텐데 그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도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인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애도 잘 낳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한나에게 늘, 야, 너는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선 가운데 있고 싶어 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기를 살아가고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 열매가 간단하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간단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하고요.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요. 그 좌절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피는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는 나오지 않아요. 진리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절에 나와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도 아이를 얻지 못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야곱의 아내도 똑같았어요. 야곱도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본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다 똑같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리의 삶의 열매는 간단하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군인나가 되고 싶어 하고, 사례가 되고 싶어 하고, 그죠? 왜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아이를 풍풍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왜요?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있고 싶어하고 선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한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슬플지라도 지금 속안에 우리가 신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삶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와 같이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리더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아무런 문제 없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삶은요, 열매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아픔 속에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한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진리와 선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혼돈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사기였어요. 그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와 같이 선 가운데 있고 싶어하지 않는, 선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무엘의 시대는 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를 통하여? 한나의 슬픔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 가운데, 선한 진리 가운데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어요. 불임 모티브라고 하는 이런 불임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정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들을 새롭게 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사무엘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냥 우리가 막연한 용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나와 같은 기도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혼돈의 시기, 여러분의 혼돈의 시간, 여러분의 혼돈의 아픔, 이런 것들은 지금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나게 될 때 사무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사무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없었던 혼돈의 시간들은 지워지고, 우리 눈앞에 가리워졌던 안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들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픔과 그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 삶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막연하게 힘내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지금 열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무엘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열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저 멀리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어떤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지를 믿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